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사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좀 차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자칫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인종차별로 보일 수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예수님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예수님도 이기지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치유를 위한 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면서 뭘 전하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7절 말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힘을 내라 위로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들의 마음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한 때라, 이스라엘의 치유를 위한 때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씀, 이 표현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와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차별하셔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먼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더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뭐라 그래요? 아니, 믿으니까 그랬지.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알았지. 그렇죠.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 그래요?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이상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까이에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이기에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꼭 남의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나 보다. 남의 편 들어서. 근데 이게 남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편들은요, 또 아내를 볼 때 그런 비슷한 마음을 또 갖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꼭 남의 편을 들고, 누구 남편은 어쨌대더라. 누구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벌어온대더라. 누구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더라. 꼭 남편을 또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더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믿어서 신뢰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말한 건데 그게 상처가 된 줄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믿기에, 신뢰하기에, 사랑하기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끝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땅끝이 어디냐? 그 땅끝이 오지, 상간, 벽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땅끝이라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땅끝이라고, 교회의 성도가 땅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수년 전에 김병만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대히트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방송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제는 그런 오지가 없대요. 원주민 살아가고 문명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들어가 봐도 다 이미 거기에 TV가 들어가 있고 달러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땅끝을 미전도 종족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제 어쩌면 그런 미전도 종족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땅끝은 미전도 종족,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땅끝은 미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 나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 주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을는지 모르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상처 많이 받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꼭 땅끝이 아니라 바로 그들 곁으로 우리를 보내셨을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의 곁이었구나. 아내의 곁이었구나. 남편의 곁이었구나.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돈으로 사역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다만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교회의 중직자들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돈으로 사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한다고 돈 받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이하의 8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 중직자들이 좀 꼭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돈으로 사역하지 말라, 이것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치유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이 지금 큰 아픔,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아픔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할 때, 대할 때 어때야 되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치유하고 고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제자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치유하라고 보내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하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박해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잖아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지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 보지 못합니다. 괜히 기분이 나쁘고 싫어요, 보기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렇죠? 막말을 쏟아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아무런 이유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로남불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실족하고요. 그래서 낙심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꺾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난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랑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핍박해요. 오해해요. 낙심되지요. 꺾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싫고, 그래서 사람이 무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상처를 사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다 직격으로 맞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아니, 사람들도 무서운데 하나님까지 무서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두려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치유하는 자,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고 치유하면 그러면 그들이 다 오해를 풀고 그리고 우리를 선의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해피엔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선의를 오해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했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오해를 풀고 선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요. 끝까지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몫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셨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한 게 예수님 탓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물론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것 괴롭지요.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책임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몫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선지자라서 그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건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그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몫은 결국 그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마음 끓는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의 몫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몫이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